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를 구원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능하신 능력으로 바로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강, 호수, 저수지 같은 심지어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상징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축복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제일 먼저 베푸셨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였습니다. 물도 귀하지만 그 물보다 더 귀한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을 피로 만들어서 쓸모없는 피로, 그래서 재앙의 상징으로 변하게 했던 것도 첫 번째 상징이었다면, 축복의 상징도 바로 물을 가장 필요한,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포도주로 바뀐 것도 바로 첫 번째 축복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심판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상징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순종치 못할 때는 물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갈수록 쓸모없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피와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고, 오히려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복된 길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상징으로 피로 변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일에 이 세상에 꼭 존귀하고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축복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랑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첫 번째 상징은 물이 쓸모없는 피로 변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축복의 상징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믿음 지켜나가면서 이 땅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